인생에는 딱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들 하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 그 두 길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현대 사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혹시 자기 몸의 나이를 18살로 되돌리려고 매년 2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매일 100알이 넘는 약을 먹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아들의 피를 수여받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노력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젊음을 되찾아서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거죠. 어쩌면 이 억만장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보편적인 욕망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현실, 바로 죽음이죠.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졌어도 이 죽음 앞에서는 사실 속수무책이잖아요. 결국 오늘 설교는 이 근본적인 질문,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줍니다. 자,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영생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하면 그냥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설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 이게 바로 영생의 진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개념을 설명하시려고 당대의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바로 노뱀 이야기인데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노뱀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방법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행동,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군요.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영생의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며 그분과 깊이 사귀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이 길은 어떤 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길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영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면 멸망은 그분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는 믿음으로 그냥 받는 선물이지만 다른 하나는 그 선물을 거부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인 셈이죠. 설교는 이 거부라는 걸 아주 강력한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마치 의사가 유일한 치료법을 알려줬는데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암 환자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라는 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 방법이 더 나아 하면서 외면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우리가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로 한 자기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뒤로 미루죠. 에이, 나중에 생각하면 되겠지. 하지만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이죠. 내일 일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선택의 문제는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한다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처럼입니다. 이건 그냥 아주 많이 사랑했다는 그런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바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가장 극적인 희생이라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정말 가슴 뭉클한 실화가 하나 있죠. 2007년에 있었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때 76살의 리브레스크 교수님은 총격범을 막기 위해 자신의 온몸으로 강의실 문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교수님은 희생되셨지만 그분이 벌어준 그 짧은 시간 덕분에 안에 있던 학생들은 창문으로 탈출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정말 위대한 희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리브레스크 교수님은 자신의 학생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고 등 돌렸던, 말하자면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딱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 둘째,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선택은 언젠가 나중에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나중에 미래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가 결정되는 아주 생생한 현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